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국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거리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어떤 모임이든지 지금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의 방역이 그동안은 제일 앞섰는데 역시나 이게 제일 앞섰다고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도의 차이나 순서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느 나라든지 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최고 방역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백신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아니 그 감염병 최고 권위자가 백신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하면 또 자꾸 변종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유행하는 게 GH 형이라고 해서 무려 6배나 감염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치명률은 좀 낮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일은 좀 적은데 감염은 너무 확산되고 또 그동안 바이러스 연구한 이론이 다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이 보통 플루나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콜록콜록하고 막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그러면 저 사람은 환자구나. 그럼 자기도 조심하고 남도 조심하는데 이건 멀쩡하고 건강한데 바이러스가 가장 감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꾸 발전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에 더 전파를 시킬까? 그들이 연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바이러스가 발전되다가 1년 후에 숨어있다 나타나는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자꾸 변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약을 만들수록 더 발전된 바이러스와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스크 잘 껴고 그 다음에 손 잘 씻고 그리고 좀 거리 떨어져서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절이 꽤 각광을 받는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인사는 좀 이렇게 좀 감동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꼭 끌어안아야 되고 손을 붙잡아야 되고 이래야 인사가 됐는데 어느 날은 뺨을 비비더라고요. 근데 지금 뺨 비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다 허락하는데 마지막 중요한 순서를 하면 안 된대. 신랑 신부 이제 키스하세요. 요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거 보기 참 좋던데 이제 그걸 못해요. 하면 벌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시집살까도 못 가면 없어나 큰일 났어요. 인구가 줄어들 것 같아 이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에 거리 집회에 참여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사실은 그 전에 다 확산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여있다가 공연이 그냥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교회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또 나아지겠죠.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미국은 아예 그냥 감염자 통계를 지금 발표도 안 해요. 너무 많으니까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나와요. 미국이나 유럽은 제일 먼저 그냥 급히 통제를 했잖아요. 6개월 전에 저희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교회에 가는 목사님은 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 불나면 안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켓에 가서 꼭 먹을 걸 팔아야 되는 사람 빼고는 집 밖에 나가면 순경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네요. 그런 걸 경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더 갈등만 심해지고 나라가 그냥 두 쪽으로 쪼개질 뻔했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원래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나라가 너무 법으로 강하게 막아놓으니까 감염을 막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나라가 그냥 두 쪽 날 뻔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그동안 잘 지내갔던 갈등이 그냥 이걸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영리해져서 이제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적극적이면 사람 많은 데 갖지 말고 또 항상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이 마스크 개발한 거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 거는 한국이에요. 그거는 참 잘했어요. 이걸로 하면 80%를 막는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하고 마스크 쓴 사람을 원래 야단치고 때리고 그랬어요. 병자가 돌아다닌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자기도 건강 지키고 다른 사람 건강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지금은 마스크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보건기구의 회장인 여거수스라는 분이 2년 안에 종식되면 좋겠다. 그것도 희망사항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전염을 좀 덜 시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지금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누구를 탓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뭐 사람들한테 퍼뜨리려고 다니겠어요. 자기도 피해를 입은 건데 그 감염된 사람 이렇게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나을 수 있도록 잘 지금 도와주고, 그리고 대부분은 또 잘 낫습니다. 이제 너무 약하신 분들이 위험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돈 버는 사람 열심히 돈 벌고, 기술 만든 사람 열심히 기술 만들고,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요즘 또 화상회의라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개학해가지고 영상으로, 선생님을 영상으로 매일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영상에 있으니까 한 8시간 하니까 아주 죽겠대요. 힘들어죠. 그것만 쳐다보려니까 평소에 게임하라면 아주 잘 하던데 하루 종일 하도 지루하지 않던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화면 속에 보니까 아이들이 다 여기만 내놓고 얼굴은 다 밑에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완전 다 꽈배기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다 상황이 그런 거니까. 아이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너무 고생이 많고 또 일하는 분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방역은 방역 전문가들 말 잘 따르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도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단경을 하려니까 막 조급하고 남 탓하는 거죠. 길게 간다 생각하면 이 백신 만드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안전한 백신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맞으려면 10년 걸린다. 나올 때는 금방 나오는데 이게 맞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심장이 먹거나 아니면 막 다른 부작용이 나오는 걸 계속 수정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맞을 쯤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지 당장 나온다고 이게 금방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나왔던 백신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가 부작용으로 사망자들 환된 후에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맞기는 맞겠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의 그 철학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부작용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나는 약이 나와야지. 대부분은 괜찮았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죽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 약은 만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은 100% 안전해야 되지, 위험이 몇 프로가 있는데 그걸 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 의료 윤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부분을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스톱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만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근데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통한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그 무서워하던 대적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가 기도할 때 낫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일단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들을 또 다 풀려나게 하셨어요. 풀려난 사람들이 집으로 도망갔느냐? 아닙니다. 이게 담대해지니까 대적이 대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전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붙잡아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권력으로 압박을 하면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무서워하지도 않고 잡아놨더니 또 숨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대적들이. 그래서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을 할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다 예수처럼 죽여야 되나? 이러면서 토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의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을 해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이 자세하게 적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둔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 나온 게 아니면 잠깐 좀 인기 있다가 스스로 없어질 거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이 사람들 잡아서 가두다가 백성들이 또 뭐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우리도 위험하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경고만 하고 내버려 두자. 이래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풀려나서 이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They didn't cease proclaiming.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겁을 줘도 안 멈추고 사정해도 안 멈추고 그런 거는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가니까 베드로나 열두 사도들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뭐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예수님을 내가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은 입을 막게 만드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위로받은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가다 보면은 교회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고 미워하면 중단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진행해 나가다가 그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해서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또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중단 없이 반복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개인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참된 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권위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하는데 자식의 반응 보고 부모 일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가 오늘 내게 고맙다고 인사하면 기쁘게 아이를 기르고 아이가 나를 싫다고 미워하면 먹이는 일을 멈춥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 깨닫고 은혜를 갚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못한다 해서 내게 후회나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존재고 사명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광야 갈 때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아멜렉이라는 군대가 앞장서서 전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지진에 고라의 자손들이 묻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적도 있고 심지어는 물이 없으니까 물 없어서 고통받은 적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요. 모세가 모세로 안 보이고 자기를 잘 먹던 애굽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끌어낸 주봉으로 생각이 돼서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살았지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고 죄진 일도 많고 또 우상 숭배한 일도 많고 원망한 일도 많고 굉장히 많았는데 가자 앞으로 가자 할 때에 거부하지 않고 다 따라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되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돕질 않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40년 후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되돌아갔으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갔을 거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명의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돕고 신앙을 돕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그치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논스톱입니다. 그런데 스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물 앞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남을 해치는 일도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바이러스의 광야를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을 아무리 의지하고 세상의 기술과 문명을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벽면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불렀을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뜻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3절 말씀에는 계속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교만해서예요. 너무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만 우리 생명을 누르고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오늘 우리가 왕래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 찬양하는 사명,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일을 항상 반복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복잡화돼서 이를 멈추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과 또 이런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그 발견한 기술로 인류가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벨상 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소란해도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을 한 번도 놓지 않는 거예요.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거 안 놓습니다.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놓지 않아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놓지 않아요. 그게 20년, 30년, 50년 동안 남이 인정해주든 좋아하든 세상에는 전쟁이 터지든 자연재해가 발생하든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준 지혜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원리 하나를 발견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세계에 접목했을 때 큰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그 공을 인정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성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소란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하는 종인들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드렸고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계속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뜻이 분명하면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한 곳만 있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을 여세요. 길은 막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건하고 능력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이 목사가 됐는데 저는 교육을 전공하고 이분은 선교를 전공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암수를 받더니 자기는 선교를 전공했거든요. 선교사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소련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더니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선교 보고를 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보고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서방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게 1990년 이후입니다. 개방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이 구소련 러시아 지역에 와서 자꾸 성장하니까 공산당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정하기를 1990년 이후에 온 모든 선교사들이 지은 선교지의 건물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철수, 추방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기준이 1990년. 그게 소련이 무너진 해거든요. 개방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누구도 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보따리 싸고 얼마나 눈물로 거기에 예배당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우리 교인들을 이제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부흥을 하고 얼마나 좋았는데 추방하라고 나라 법이라니 어떡합니까? 비자가 다 끊겨지고 추방 며칠 내에 안 하면 잡아가두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교회 중에 블라지미르 라고 이 고려인 3세인데 그분이 서류 한 장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안 나가도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1936년에 연해주 주지사가 허락한 한인교회 설립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 우리 일제 치하에 고통받은 한인들이 연해주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인교회는 그 후손이라 이거예요. 그때 세웠던 교회가 다 교회를 추방하니까 쫓겨났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인들이 모인 교회는 1936년에 러시아 정부가 허락한 정식으로 합법적인 교회니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나라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공문서로 허락해준 허가증인데 어떡하겠어요? 교회 설립증인데. 그래서 한인교회만 남고 다른 교회들 다 나간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러시아 선교는 한인교회하고 같이 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만든 선교 사업입니다. 그러면 외국 선교사들도 들어올 수 있게 돼가지고 그때만 또 잠깐 그러다가 또 다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다 추방되면은 교회가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다 은혜 받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내려주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일꾼 된 것을 따라 우리의 직분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